반갑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고 이 시간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모시간데 이처럼 사랑하시사 아버지의 말씀을 상고하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호흡을 허락하여 주시는지요. 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무한 영광과 찬양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특별히 축복하여 주시사 머리 숙인 심령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뜻을 얻고자, 아버지 하나님 뜻을 갖고자 이 시간에 머리 숙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위해 진리의 성령의 도우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이 또한 태초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을 다하는 귀한 축복이 이 시간에 시점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말씀을 듣고 전하는 자가 아버지의 은혜에 반하는 일이 없도록 이 시간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영혼을 주장하여 주시므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는 영광이요 저에겐 구원의 한 발짝 다가가는 귀한 축복이 이 시간에 더하여 주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처음 시간입니다. 끝까지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실 줄 제가 믿사오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저번에 좀 들어가다 말한 걸로 기억이 듭니다. 먼저 이 성경에서 나와 있는 이야기들은 복음 전달이고 복음 전달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시행하는 시츄에이션들인데, 이 예라는 것이 뭐냐면 병을 낚고는 예들입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로 보시면은 이 4장 23절에서는 어떤 내용을 저희가 보고자 하느냐 하면은 그 위에서 보면은 예수께서 세 가지 하나님의 질문을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 17절의 태초로서 처음으로서 예수께서 이 세상에 일성 복음을 퍼뜨리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니라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에 쭉 설술되어 있는 것들에 관해서는 다 포괄적 설명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보시겠습니다.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약한 것은 악하다는 뜻도 됩니다만은 저는 우리가 약해지는 것은 스스로의 약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작용하는 자에 무엇이 있다, 그것을 우리는 악한 영이다, 악한 에너지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병이죠. 앞에서 모든 병과에서 또한 약한 것을 고치시며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내용을 다시 들어서 24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 들린 자를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병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인간들이 보통 우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병이라는 것은 아무 내가 생각과는 관계없이 어느 순간 그것이 내게 들어와서 내 육체의 기능을 저하시키고 종국에는 나를 멸하게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병이라는 것은 생각이 삐뚤어지는 데서 시작을 합니다. 생각이 삐뚤어지는 데서 시작한다. 그러면 생각이 삐뚤어지고 안 삐뚤어지고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은 이 세상에는 그 기준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 기준이 없고 유일하게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다시 말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의지이죠. 하나님의 의지에 반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옳은 것에서 벗어나는 생각을 가지는 순간 그것은 점점 더해져서 어디까지 가느냐? 사망과 죽음과 사망까지 갑니다. 병이 있고 그 다음에 사망이 있죠. 병 다음에 사망이 있고 그 사망의 끝은 그리스도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목적성이 아니고 그것은 이 마귀의 악한 무리의 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는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병이 든다는 것은 생각의 씨앗이 잘못 들어와서 그것이 점점 확대 재생산함으로 인해서 육체의 행동을 지배하고 육체를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병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한다면은 우리가 생각을 하나 잘못 들어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옛날 선비들은 본인이 생각했던 것에 반하는 소리가 들어오면은 그것을 흐르는 물에서 귀를 씻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잘못된 생각은 나의 육체를 점하고 드디어 나가서는 나의 육체를 멸하게 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요한복음 11장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랬어요. 그러면 요 앞의 장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맹인으로 태어난 자가 있는데 이 자의 맹인으로 된 거 보니까 이 자가 죄를 진 거는 분명한데 이 죄가 이 자의 죄입니까? 아니면 이 자의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 이 자의 죄도 아니고 이 부모의 죄도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기 위해서 준비된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마르다와의 촌 베다니에서 사는 나사로라 하는 자가 병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병이 들었다. 병은 수백 가지의 병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병이라는 건 현상이죠. 어떤 에너지가 잘못된 사악한 생각이 들어가서 그것이 어떤 쪽으로 전이 되고 방향을 잡느냐에 따라서 그 병이 정해지는데 보통은 인간으로서 정상적인 신진대사 또는 정상적인 사유나 행동을 할 수 없게끔 만드는 것을 우리는 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가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 그래서 2절에 이 마리아 같이 있는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라.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금묵자흑이라고 끼리끼리 유유상종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흰 사람끼리 있어야지 옷이 더럽혀지지 않은 흰 사람이 검은 데 있으면 안 되는 것처럼 같은 사람끼리 놀게 돼 있죠. 그러면은 이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긴 이 마리아의 오라비가 마르다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 나사로는 정상적인 일반적인 예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3절입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께서 그 전해오는 말을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죽을 병이 아니다 이랬지. 죽을 병. 죽는다는 의미가 두 가지로 해석된다는 건 능히 알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육신의 죽음이 있는가 하면은 영의 죽음도 있다.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육의 존재와 영의 존재, 이 두 가지를 공히 죽이는 사람은 존재는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능히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까지 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왜 그러냐 하면은 육체는 다시 얻을 수가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들을 인하여 아버지께서 영광을 얻게 하려 의도되어 있는 거다, 또는 계산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흔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하시는 기간 동안에 모든 일들에 관해서, 사건들에 관해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인간사에서 일어나는 주의의 끝같이 가치를 공유하고 그렇게 폄훼한다면은 성경 말씀은, 그리스도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적어도 아버지가 의도한 뜻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얼마나 고귀한 가치인지, 보석인지를 깨우치는 자가 돼야 되는데, 이게 보석을 보석으로 보지 못하는 자는 맹인이거나 또는 중풍 들린 자거나 또는 인사불성이 된 자이죠. 그렇지 않고서야 왜 보석을 보석으로 보지 못하냐,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는 것이라는 것의 시각, 다시 말해서 디멘션, 차원을 아버지 차원으로 올라가야지 우리 인간 차원으로 끌어내려서 보는 보석의 개념을 가져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성경 복음은, 메시지는 일찍이 이루어졌어요. 인간의 개념으로 봐도 2000년이 지날 때까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오류가 뭐냐면, 늘상 신앙적 삶에서 인간의, 우리의 가치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끌어내려서 폄훼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랬습니다. 사랑하신다는 것은 늘상 마음에 가지고 있는데, 어떤 마음에 가지고 있냐면 최고의 마음에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건 원래 하나님의 본연의 가치인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본연의 가치인데, 그 사랑이시라는 정의는 그 상대가 있을 때 사랑의 가치는 유효합니다. 상대가 없을 때는 사랑의 의미가 없죠. 단의 가치를 성립시키고 완전케 하려면은 상대가 있고, 그 상대에게 대해서 자기 존재의 최고의 탑 위치에 포지셔닝 시킨다. 그것이 1초든 1분이든 10분이든 1년이든 10년이든 100년이든 가는 것을 사랑이라 그러는데, 1초를 있다 해도 사랑이라는 건 맞아요. 근데 이것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온전한 사랑의 값은 무엇이냐? 그것은 엔드리스, 끝없이 지속되는 거예요. 끝없이 지속되는 것을 원래는 사랑의 핵심적 단어의 가치인데, 이것을 끌어내려서 나 당신을 사랑해, 그 순간 얘기하는 순간도 사랑인 것은 맞습니다. 쓸 수는 있으나 그것은 전체적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는 얘기를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고린도 전서, 우리가 유명한 이 내용을 보면은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쉬운 설명은 아닙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쉬운 설명은 아닌데 쉽게 어떻게 쓰여져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사랑이라는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이렇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1은 사랑이라, 이렇게 얘기를 알고 있는데, 이건 성경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인 줄 우리가 알고 있죠. 13절 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렇게 했습니다. 너희가 사랑이라는 가치를 너희가 가지고 있지 않다라면은 누구에게?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탑의 위치에 놓지 않는다면은 그 이하의 모든 것을 할지라도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럴까 안 그럴까요? 갑돌이와 갑순이가 서로 사랑을 하는데 순간적 사랑에서 끝나고 만날 때만 사랑하고 만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다면은 그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교회 가서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물론 교회 안에서도 그렇지는 않죠. 교회 안에서도 온갖 잡생각으로 머리에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는 이 체험이나 간접 체험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에 우선한다 이런 얘기죠. 그 얘기는 바꿔 얘기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에 우선한다 이 얘기예요. 우리에게 창조주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되신 이분의 존재는 모든 것에서 우선한다. 그 모든 것에 우선하는 기준이 내라는 거예요. 나의 삶과 나의 인생과 나의 육체의 모든 것에 우선하는 존재이시다. 누가? 아버지가. 구체적으로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복음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선해야 된다. 너에게. 그것이 너를 지배해야 되고 그것이 너를 움직여야 되고 그것이 너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자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된다 이런 얘기죠. 뜻이라는 건 무엇을 얘기하냐 하면은 프랑스의 공부한 둘레즈라고 기억을 합니다만 이분이 한 얘기 중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뜻과 단어에는 뜻과 이 소리가 있는데 뜻과 소리가 있는데 그게 단어거든요. 언어란 말이에요. 언어는 뜻과 소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뜻을 중시하는 학자가 있고 언어를 중시하는 이 단어를 중시하는 학자가 있어요. 소리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새이라면은 새라는 말이 이 말의 의미를 두는 사람이 있고 새라는 그 말 속에 있는 그거를 중시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다시 그쪽으로 가면 새니까 이런 거죠. 사랑이란 말은 내가 모든 것을 중심으로 내 삶에서 최고의 가치를 두는 것을 A와 B 간의 사랑이라고 하고 그것이 나의 전 생활을 지배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것이 사랑이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유일무이하게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경에는 즉시하고 그것을 깨우쳐 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사랑은 4절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이랬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얻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드립니다. 한 사람 결혼을 한 가장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가장은 회사의 일도 잘해야 되지만은 가족도 잘 돌봐야 된다. 그죠? 그러면 그 갈래가 그 사람이 해야 될 갈래가 수십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이 어리석기 때문에 그것을 이런 갈래로 분류해서 적어 놓은 거죠. 이것을 빅데이터적 인식을 하게 되면은 그것은 최고의 보석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인생에 있어서. 그것을 깨닫느냐 안 깨닫느냐가 우리의 죽음이냐 삶이냐의 기로이고 방향성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날아가는 새를 봐라. 뿌리고 가꾸지도 아니하는데 저들은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걱정하더냐. 하물며 아들일까 보냐. 너희 아버지가 네가 무엇이 있어야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아시고 너에게 채워주시고 너에게 복 주시리라는 것을 왜 믿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말씀을 살아있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뭐가 돼요? 뼈가 되고 살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그게 뼈가 되고 살이 된 적이 없었다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지금까지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믿는 족적이었다는 거죠. 히스토리였다는 거예요. 이걸 제가 어떻게 하느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반증입니다. 거기에서 저는 이 답을 찾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랑하는 자라 이 얘기는 누가? 하나님,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자라 사랑하시더니 5절의 얘기죠. 본문 6절로 갑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틀을 더 유하신다는 것은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육체가 유한하지요. 육체가 유한합니다. 육체가 유한합니다. 그런데 이 영은 무한성을 가지지만은 육체의 유한으로 인해서 영 또한 유한성인 것처럼 우리가 인식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은 아버지 외에는 멸하실 자가 없는 거지요. 아버지 외에는. 이 사실만 안다 해도 놀라운 사실이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병들었다 하는데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 얘기는 뭐냐면 육체의 유한성을 뛰어넘지 않으면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육이 중요합니까? 영이 중요합니까? 다시 물어보면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냉면이 중요합니까? 냉면 그릇이 중요합니까? 이렇게 묻죠. 기왕이면이라는 얘기를 붙여서 기왕이면 냉면 그릇도 좋으면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냉면 그릇이 중요한 건 아니죠. 뭐가 중요해요? 그 속에 있는 담긴 내용물, 영, 냉면이 중요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배가 고픈데 3일을 굶고 나서 냉면 그릇에다 냉면을 주지 않으면 나는 안 먹겠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난 냉면 그릇이 내가 먹던 냉면 그릇에 담겨주지 않으면 난 냉면을 안 먹겠습니까? 안 먹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나는 그건 관계없습니다. 어디다 담아주든 냉면만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귀한 값을 깨우침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형상의 사람으로 의를 얻으려고, 영광을 얻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의인을 보지 못했잖아요. 세상이 캄캄하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마치 여호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와 똑같죠. 흑암 중에 운행하시더라. 뭐는? 하나님의 신은. 같지 않습니까? 병들었다고 소식을 들었으면은 병 사랑하시기 때문에 쫓아가서 이 사람을 낚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유한성이에요. 사람적, 인적 유한성을 벗어나자고 얘기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인간의 재원적 사실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걸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제발 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무소부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불생불멸하시는 분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고백하면은 여러분이 뭐라고 고백하냐?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들은 아니에요. 아들. 아들이면 그 속성을 닮아야 되는데 요만큼이라도 닮으려고 한다라면은, 다시 말해서 10계명 중에 세 번째 계명, 네 아버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으려면은, 이 얘기야. 않으려면은 좀 달라져야 되지 않느냐. 여기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를,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 이틀을 더 유하시다는 얘기는 이미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영은 이미 나사로하고 준비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이미 텐션이 가 있는 거죠. 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로를
일으키는 걸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는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우리는 뭘 가지는 거예요? 생명을 가지는 거죠. 야,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던 영원한 생명의 존재자이구나. 영원한 생명의 전도자이시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말로 가치 있는 거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인생의 기준에, 인생에서 최고의 탑의 위치에 이것을 놔야 되겠구나. 이런 이런 뜻을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사실을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근데 그 다음 얘기는 그래서 안 들어봐도 뻔하잖아요. 왜 안 왔느냐 이런 얘기가 있을 것 같고, 과연 살렸을까 안 살렸을까 이런 얘기가 되고, 무엇을 살렸을까 이런 얘기도 되겠죠. 자, 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6절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 12시가 아니냐 묻습니다. 유대에 가면은 유대인들이 말이죠,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데 또 글로 가시려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답을 이렇게 내십니다. 지금 낮 12시가 아니냐. 12시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가운데죠. 낮 중에 가운데, 낮 중에 중간 이거잖아요. 그렇죠? 아침 저녁에서 보면은 아침에 해가 떠서 저녁에 해가 질 때까지를 보면은 거기에 가운데가 12시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 내가 존재하는 한 뭐예요? 낮 12시죠. 낮 12시.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쓰여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1장에 보니까 4절을 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 안은 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이 뭐예요? 빛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서 어둠은 누구예요? 우리들이잖아요. 중생들이잖아요. 어리석은 사람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잖아요. 여호와를 믿는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예수가 말씀을 해도 그들이 깨우침이 없다. 그러니까 어둠이 계속 머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뭔데? 빛인데. 이것이 물리적인, 여러분, 물리적인 빛이라고 하면, 선샤인, 태양이라고 하면은, 햇빛이라고 하면, 햇빛은 전구를 켜는 순간 어둠은 사라지죠.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캄캄한데 불을 켜면은 어둠은 사라지지 안 사라지죠? 사라지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빛과 어둠의 개념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캄캄하다는 거죠. 그래서 맹인이라는 것이 많이 시츄에이션에 나옵니다만은 맹인의 설정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가치가 뭐예요? 뭐가 중하고 뭐가 귀하고 뭐가 천하고 뭐가 악한 건지 뒤에서 너희가 분별이 없다는 거죠. 어린애들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여기 뜨거운지 안 뜨거운지 몰라요. 아무거나 다 만져요. 만져보고 체험을 하죠. 그렇습니까? 예. 어른들은 자기 머리로 그걸 생각을 해요. 어디다 견줘서, 자기 이익에 견줘서. 그러면 안 되죠. 이익이라는 건 현재에 있는 게 아니고 미래에 있어요. 진정한 이익은 여러분 현재에 있는 이익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래에 있는 이익을 볼 줄 아는 자가 비즈니스도 잘하는 거고 신앙적 삶도 잘 사는 거죠. 늘상 현재에 매이고 있는 것은 누구예요? 짐승이죠. 여러분, 지혜롭다는 것은 뭐예요? 미래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미래가 준비되는 사람이 지혜로운 거예요. 현재에서 급급한 것은 의미 없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날일은 그날로 족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여러분, 진정한 가치를 발견했을 때는 현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미래가 중요하죠. 미래에다 내 마음을 꽂고 내가 당기면은 내 삶이 윤택해지고 내 삶이 풍요로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상 현재에 꽂혀있기 때문에 어두워요. 현재에 꽂혀있기 때문에 힘들어요. 현재에 꽂혀있기 때문에 삶의 의욕이 떨어지는 겁니다. 내가 오늘 죽는 게 아니고
오늘 죽을 수도 있지만은 죽는다는 확정은 없잖아요. 그러면 내일이라는 거, 미래라는 가치를 어떻게 내가 디자인해야 되냐? 이것은 바꿔 말해서 어떤 가치가 어떤 걸 구현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냐, 최고의 보석이냐, 최고의 뜻이냐, 이거를 설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설정이 안 되면은 미래에다 꽂을 게 없잖아요. 물론 돈이 될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은 높은 지위가 될 수 있고, 잘 먹고 잘 사는 일이 될 수가 있죠. 세상적 권위를 가지는 것도 좋고. 이 시간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고, 이 사람들의 가치의 설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구원이 있고 그의 복음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축복이 있다라는 명확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확정적인 것을 내가 깨우침 받는데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야 되고 모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낮 12시가 아니냐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한참 지금 전파하실 때가 아니냐 이 얘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의 빛이니까. 오버랩되는 게 있으면 메모를 해주시고 토를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낮 12시간 사람이 낮에 다니면은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지 아니하고 이렇게 했어요. 실족지 아니한다는 것은 발을 헛디디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발을 헛디디게 되면은 잘못 디디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뭐가 넘어지냐? 육체가 넘어지고 뭐가 넘어지냐? 영이 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낮에는 빛이 있으므로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 발을 실족, 이 메시지를 좁혀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에요, 길.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아버지에 가는 길이죠. 뭘로 가는 길이에요? 아들로 가는 길이 있고 백성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어쨌든 천국 가는 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그 길에서 벗어나는 걸 실족이라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회개를 하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 반성을 하고 반추를 해야 되잖아요. 내가 정한 길을 잘 가고 있는가? 오늘 하루도 잘 갔는가? 잘 왔는가? 내일은 잘 갈 것인가에 관해서 늘상 회개하고 기도하고 원하고 바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보혜사의 도우심으로 잘 왔지만은 내일도 잘 갈 수 있게끔 아버지 도움을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자세가 하늘의 아들들의 자세가 아니겠느냐. 여기에 우리가 포커스를 한번 맞춰봐야 됩니다. 자, 10절입니다. 밤에 다니면은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니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빛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그 얘기는 뭐예요? 빛이 없다는 게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는 건 무슨 얘기냐? 사망만 있다는 거예요. 사망만. 어디에는? 인생들에겐 모든 것이 사망만 있다는 거예요.